샬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이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은 시편 111편과 짝을 이루는 시로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시편 112편에서 시인은 포로 생활을 마칠 즈음이나 혹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선조들이 받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소망과 각오를 담아서 시로 노래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112편은 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 중심의 삶의 특징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의인의 삶과 같습니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을 성경에 쓰인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문자주의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담긴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을 발견하고 자신도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살아가는 즐거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시인은 자신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2절에서 8절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자기 삶의 실제적인 주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며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에 그의 후손, 3절에 부와 재물 그리고 그의 집, 4절에서 6절에 자신의 명예, 7절과 8절에 자신에 대한 평판, 체면들을 위해 살고 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자연스럽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 있다면 주객이 전도된 형국이겠죠. 2절에 자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기쁨과 괴로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자녀의 삶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죽은 이후에도 자녀가 잘 되어서 강성하기를 원한다면 선하신 인격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남겨주는 유산으로 자녀의 삶이 복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직한 자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정직한 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채우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선한 인격, 즉 성품을 늘 간구합니다. 따라서 정직한 자의 가정과 집에는 늘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으로 채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으로 체험받는 집의 모습을
3절에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로다. 집에는 재물이 항상 넘쳐서 그의 공의, 즉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약한 자가 회복되는 일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부족하지 않고 선하다고 칭찬을 받는 일이 계속될 것이며, 4절에서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때로 흑암과 같은 어렵고 절망적인 일이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두움을 뚫고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라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5절에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이로다.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은혜 놓으신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을 나타내는 일을 계속하게 되고 선에 선을 더하는 은총의 삶으로 복되어지며 그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그 사람과 그 집에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됩니다. 6절에서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이로다. 마치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삶의 중심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며 영원히 기억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이로다. 이 같은 삶의 경험은 소문과 험담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하나님의 선한 인격으로 확신함으로 마음이 견고하다. 장성한 믿음으로 원수와 대적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삶, 즉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9절에서 11절은 의인과 악인의 결과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9절에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라는 의인의 승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은 풍성하게 하시고 나누어 주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자연의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악인의 특징은 자신만이 풍성해져야 한다는 저주받을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이 가지지 못하면 파괴해서라도 다른 존재가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를 위한 일이 손해를 보게 되면은 노발대발하고 위협하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보잘것없는 욕망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시인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이스라엘은 현대의 신앙인과 신앙인들의 공동체를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한다면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을 통해 표현하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평가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 같은 생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선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의 안내자이고 기도는 그 길을 걷게 하는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복된 삶을 자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